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2절부터 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의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주께서 세상 나라들도 다스리심, 주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수르와 이제 구스, 이제 고대 구스 왕국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말씀은 아수르 나라 백성들, 구스 나라 백성들이 듣는 게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때 부강한 나라들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구약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목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부터 14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12절 보시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해요. 슬프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슬프다. 신자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사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바다에 파도가 치고 마치 폭풍우가 불어서 큰 파도를 만들어서 밀려드는 것처럼 세상 나라들이 특히 여기서는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그렇게 쳐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시면 그 시편 2편이 떠오르죠. 예. 그 열방이 이렇게 충돌하는데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그렇게 했다. 예. 그 시편 2편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국이 또는 아수르와 여러 작은 나라들을 부추겨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가끔 그 중국 틱톡 그 또인 거기 그 동영 그 짧은 영상들 볼 때가 있는데 그 범람하는 강물 그리고 큰 파도 치는 바닷가 그걸 사진 찍다가 또는 그 그 모래사변인데 막 파도가 오는데 그거를 개의치 않고 이제 가만 서 있다가 그 강물이나 파도에 이렇게 휩쓸려서 사람들이 이그 휩쓸려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큰 물이 무서운 거예요. 물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태풍처럼 쓰나미처럼 파도와 바람이 불어도 그러나 뭡니까? 한순간에 주님께서 꾸짖으시면 그들이 도망하여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지는 것처럼 폭풍우 앞에 떠도는 티끌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밤에 무섭게 왔지만 아침이 되기도 전에 그들은 없어졌다.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멸하신 그런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보는 주석 중에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과 일본이 한때 전 세계의 절반가량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그 2차 대전 이 3년 만에 전쟁에서 패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역사를 언급하는 걸 봤습니다. 그 나라들 뿐이겠습니까? 중국 땅을 호령하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진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등등이 있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던 아수르, 바벨론, 바사제국, 헬라제국, 로마 등등이 다 사라졌습니다.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이태리 피렌체를 다스리던 메디치 가문이 있었거든요. 메디치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에서 그 지도자들도 나오고 교황들도 나오고 그 어느 나라의 왕비로 들어가고 뭐 그,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메디치 가문 사라졌어요. 그 당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합스부르크 가문이 있었습니다. 유럽을 약 500년간 쥐고 흔들었습니다. 다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세상 나라들이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거대하게 보이고 큰 세력 같아 보여도 주께서 꾸짖으시면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자는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장 1절에서 7절 그 내용이 교훈합니다. 1절에 보시면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여기 1절에 구수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어, 그, 꽤 어,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 구수 나라를 구수로 보지 않고 애굽으로 보거나 아수르 또는 아라비아 나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랄까요? 구수는 갑툭튀 같은 그런 나라로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열왕기하 19장 9절 그리고 이사야서 37장 9절 보면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구스 왕에게 원조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구스 나라가 애굽을 겸하여 다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이게 뭐랄까요? 2절 보면 무역과 상업을 활발하게 하는 나라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2절에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며 히스기야 왕은 북쪽에서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저 남쪽에 있는 당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강대국 구스에게 이 원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스 나라를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라고 부르고 구스 백성을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강한 나라 이 구스를 의지하고 그 구스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3절 보시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운다, 이렇게 깃발을 이제 세운다, 나팔을 분다. 이게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전쟁이 벌어지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아수르 사네립 왕은 큰 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나라를 두려워하여 당황해서 불안해서 구스나라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칩니다. 구스나라는 자기가 남유다를 도와서 아수르를 막아보겠다고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흥분하고 소동하고 북적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늘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태양빛이 쬐이는 것처럼 태양빛이 그냥 쬐이는 것처럼 그냥 조용합니다. 가을 위에 운무 같도다. 예, 구름 같아요. 매우 서정적이죠. 그 복음서의 어느 한 사건이 떠오르죠. 풍랑이는 바다에 배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배 안에서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요.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들 출신이니까 어부들이 아 이거 죽게 됐는데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주님은 되려 그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죽게 되었는데 앞뒤 가리지 않고 예수님 깨우는 게 맞아 보여요. 그게 옳아 보여요. 하지만 그것 역시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면 죽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잠들어 누신 배 뒤엎을 능력이 바다와 바람에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별다른 언질이 없으시다면 조급하게 구스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에 보시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마치 열매를 거두기 전에 꽃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게 하시는 거죠. 포도를 수확하기 전에 미리 잘라버려가지고 독수리들과 들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준다는 거예요. 아마도 수만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변사체가 되고 들짐승들의 풍성한 먹잇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7절에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구스나라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남유다 왕국을 구원하여 주신 사건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올 거라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아수르에게 구원하여 주신 사건 이후로 이 구스나라가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기록에 없으니까. 그리고 구스나라는 결국 나중에 그 아수르의 다른 왕에게 정복당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위해 남겨진 예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가 그 옛날 구스거든요. 그 지역이 에디오피아 내시 관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전도자 빌립 집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옛날 구스 땅에 에디오피아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적인 역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7절을 구스 나라가 그 당시 땅끝에 있는 나라, 땅끝 나라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땅끝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들을 보고 신자들에게 행하시는 크신 은혜의 사건들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러면서 나오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그 100개 교회를 개척하면 5년 안에 95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5개 교회만 살아남는다. 이런 통계를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뭐 어떤 강의 듣다가 듣게 됐습니다. 개척하면 이렇게 100개 교회가 개척하면 5개 교회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뭐 그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일리 있어 보이죠. 그죠? 예, 상당히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시대적 환경이. 자, 그래서 문 닫는 95개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실패는 없어요. 95개의 교회의 목사님과 교인들은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그만큼 한 겁니다. 그리고 5개 교회는 뭐예요? 자립하고 있죠. 믿음의 역사가 소수라도 여전히 그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실패했어요. 뭐라 할까요? 세상에서 형통하지 않았어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문을 닫았어요. 그럼 실패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훈련이요, 연단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키우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성화의 작업이고 성도의 견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서 잠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 절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여전히, 그러므로 교회는 여전히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힘 있는 존재를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 햇빛이 그냥 내리쬐는 것처럼, 그냥 가을 바람처럼, 구름처럼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은 떠들어요. 분노해요. 흥분해요. 소동해요.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을, 우리의 사람됨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있게 보이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